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찬송과 우리의 감사와 예배와 모든 영광 받게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귀한 아버지 시간, 귀한 자리,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우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우신 걸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힘이 떨리고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 자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걸 알지만은 오늘은 특별한 자리기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 생전 이런 자리 잘 안 서봤거든요. 참 떨리네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 믿게 되는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부터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진짜 정말 불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었고 또 불신앙 가정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남 2녀를 낳고 정말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큰딸이 지금 올해 54인데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동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가고 싶어서 애들 따라서 같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바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렇게 믿다 보니까 악한 것들이 그냥 그때는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악한 것들이 그냥 저를 놔두지를 않더라고요. 늘 핍박을 하면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남편께서 핍박을 하면서 예수쟁이 하면서 재수 없는 여자, 예수쟁이는 밥도 같이 안 먹고 잠도 같이 안 자고 그런 세월을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고 가정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저도 또 생활에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저는 떠났어요. 요즘에 이근래 지금 우리 목사님이 자꾸 탕자의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참으로 찔렸습니다. 나 같은 탕자도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다시 택해 주셨는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그냥 그럭저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5년 6년을 세상하고 똑같이 이제 세상 사람들 살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가 닥치냐면은 우리 남편 되신 분이 교통사고 5번 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잘 치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는 이제 그거를 깨달지 못하고 너무너무 이제 가정에서 좋지 않은 일과 이게 막 나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주위의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조상들 천도식을 해줘라. 그러면 가정이 조용할 거다고 너무너무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이 좀 기초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렇게 생활이 되나 보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었을 텐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밀어난 것이 또 그때같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없는 돈에 조상들 천도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조상들 천도식을 해줄 때 그게 좀 잔잔해야 될 텐데 더 막 불난 데다가 기름을 붓듯이 막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가 왜 나는 이런 일만 생기는가 싶어가지고 또 예수를 안 믿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 지금 막내 아들이 그때 중3 때 오토바이가 사고를 나가지고 또 거의가 반 죽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는 그걸 깨달지를 못하고 왜 도대체 나는 이런 사람이 됐는가, 뭐 때문에. 근데 저는 하나님의 저를 가만히 놔두시고 옆에 주위에 있는 가족들만 그렇게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가. 천도식을 해줬으면 좀 조용하고 그럼 좋은 일이 있어야 할 텐데 참 진짜 정말 굉장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저는 살았어요. 그래도 이제 주님은 알지 못하고 이제 그대로 그냥 세상적인 사람 그대로 살았는데, 이제 또 큰딸이 또 사고가 났었습니다. 25살 때.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딸이 사고 난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무엇인데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만, 가족들이 이렇게 사고만 이렇게 나는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애가 첫 주가 사고 나가지고 입원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첫 주가 16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안전이 중상이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거를 깨달지 못하고 제가 두렵기만 했었습니다. 왜 도대체 나는 이런 일이 생긴가. 그랬는데 이제 그 응급 조치를 하고 병실에를 올라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기다 딱 간증하실 분들을 거기다 예비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병실을 딱 올라가니까 의정부 제1교회 그때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저를 보더니 딸이 많이 다치셨나 보다고 그러길래 예, 많이 다쳤습니다. 그러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날들을 예수를 믿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요, 예수를 좀 믿기는 믿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 안 믿어요 지금은. 그랬대요. 깜짝 놀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딸인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고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러길래, 회개가 뭔지도 저는 몰랐어요.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건 저도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딸이 왼쪽 팔을 이렇게 하고 20일 이상을 있어야만이 수술도 들어가는데, 수술을 해도 이 딸 팔이 병신이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딱 그 집사님들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제가 이제 거기서 이럴 때는 하나님한테 부려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밤낮으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기도도 모르니까 저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딸 살려주세요. 딸 살려주세요. 딸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병신 된다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버지 어떡합니까? 딸 살려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로 드리니까 저한테 이제 빌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동생의 남편이 지금 안수 집사님이고, 우리 동생은 지금은 권사님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집사님 때 처형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사올 테니까 무조건 하고 성경책을 읽으세요. 그러겠어요. 너무 그때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막 금방이라도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어. 성경책 신약을 아무튼 이제 3일이면 띄고 3일이면 띄고 잠 꼬박 들지 않고는 성경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딸 살려주세요. 하나님 딸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딸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20일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는 거기 이제 그 원장 선생님이 한다는 말씀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수술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수술을 해도 병신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수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울면서 매달렸어요. 원장 선생님 딸 살려주세요. 치료 좀 잘해주세요. 하나님께 빌다 이제 그 원장 선생님한테 빌다 눈만 뜨면 그렇게 빌었었어요. 그런데 그 원장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지금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고 막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딸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린 딸인데 하나님 살려주셔야만이 하나님 건강 주시라고 이제 무조건 하고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앞에 빌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의심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을 데리고 진찰했던 이제 좀 16조 나왔던 그 진단서를 가지고 서울 상계 백병원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박사님들이 한다는 소리가 기적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창피고 뭣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딸을 껴안고서 무조건 하고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줄도 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수술도 안 하고
참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는 이제 그때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탕자로 한 6, 7년간 살다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두렵기도 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많으시게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번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것을 저는 그때서부터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남편 핍박은 오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무엇이 없는 여자, 무엇 없는 여자, 너는 뭐 하니까 나는 같이 잠도 안 자고 밥도 같이 안 먹는다. 뭐 재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래요. 엄마, 우리는 명절에는요,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명절에는 명절 뭐 추석 명절, 구정 명절에는 가족들 자식들하고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좀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명절만 닥치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는 남편이죠. 남편이 3일 전부터 시작을 해요. 술을 잡수고 이제 식구들 모이지 못하게 밥 못 먹게. 그런 세월을 한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도 이제 해결을 해주셨고 명절에도 이제 가족들끼리 20년 이상이 되니까 가족들끼리 이제 같이 이제 밥도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노상 우리 이제 남편께서는 명절이면 밥을 차려놔라,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나는 안 한다. 여지껏 우리가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당신 5번이나 교통사고 난 사람, 또 애들 2 교통사고 난 사람, 얼마나 교통사고로 힘이 들고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한다. 안 하고 그게 복된 것 같으면은 내가 그것을 100번 1000번이라도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저 남편께서는 직업이 공고리 치는 직업이었었고 미장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갔다만 들어오면은 노상 다쳐가지고 들어오고 뼈 부러가지고 들어오고 뭐 어깨 부러져가지고 발가락 부러져서 들어오고 노상 이런 아주 세월을 너무 많이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버렸으면은 그런 고난과 연단이 없었을 텐데 너무너무 핍박을 하시니까 제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분이 너무 핍박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시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정확한 24년 전에 그분이 이제 술로 일단은 뭐 말하면 이제 좀 제가 좀 무식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배아래똥까지 다 싸고 거의 실신돼서 죽었었어요. 정확한 24년 전에. 그래도 그때는 저는 진짜 그때만은 아주 성령 충만하고 진짜 이제 그때는 아주 진짜 정말 예수쟁이로 진짜 이제 불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주 진짜 정말 뜨겁게 우리 하나님 뜨겁게 저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실신해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거에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양반 돌아가시기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쟁이가 남편 하나 구원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가게 되면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어차피 인간이 한 번 세상에 태어났다 가는 건 이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저 남편이 저대로 가면은 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구원받고 데려가시라고 아버지 구원받고 데려가시라고 이러면서 찬송을 펴놓고 밤 일주일간을 손뼉을 치면서 찬송 부르다 기도드라 기도 탕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구원해서 데려갔어요. 구원받고 데려가시라고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좀 손을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한 열흘 정도 되니까는 눈을 떴는데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있고 뭐 밥 식사 같은 것도 먹지도 못하고 이제 물은 조금씩 마시고 했었는데
이제 조금 몸이 좀 회복되다 보니까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었어요. 제가 주저없이 말씀을 드리네요. 피를 너무 막 코로 입으로 많이 한 3시간 이상은 흘리다가 이제 그렇게 실신이 됐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 열흘 정도 되니까는 깨어나셔가지고 말을 하려니까는 이 중치가 막혀가지고 말 중치가 막히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입만 들썩들썩하고 무슨 말을 하려면 이렇게 글씨를 써서 주고 이러기를 거의가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리다 보니까 또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또 무엇을 했냐면 또 술을 시작했어요. 또 술을 참 그 양반은 남편 자랑할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술을 참 한 병이 아니고 2병도 아니고 3병도 아니고 4병 5병까지 하루에 그렇게 잡수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제 엘찬영 교회 이 자리가 그때 건축 바로 단계였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이제 콩구리도 하고 미장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엘찬영 교회 이 건축한 데가 그때 교회가 아니고 그때는 웨딩홀 같은 걸 건축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일을 다니시면서 한다는 말이 여기다 교회를 짓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그러냐고 저 참 기도쳐 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드렸어요. 저 여기 와서 아주 황무지 같은 데 와가지고서 그랬더니 바로 엘찬양교회가 이곳에 들어서고 저희 남편이 여기서 기초서부터 입당 예배 드리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쓰셨고 또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 아주 술로 방탕한 남편을 이곳에다 하나님 교회를 지으셔가지고 이곳에서 꼭 신앙생활하고 저 불쌍한 영혼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저는 밤마다 이 교회 밑에 여기는 못 올라오니까 밑에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이 교회 건축할 때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제 남편 되신 분이 우리 최재식 목사님을 참 좋아하셔요. 좋아하셔. 그 목사 그냥 목사라고 그래요. 그 목사 다람쥐 같은 목사야. 사람은 참 진짜 좋은데 다람쥐같이 어떻게 보면 빠르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꼭 다람쥐 같아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참 좋으신 목사님이시네. 그리고 이제 그 해는 참 비가 많이 왔어요. 목사님 비가 많이 왔는데 1시간 2시간 비가 막 많이 쏟아지면 너무나도 감사하게요. 비가 와서 성전에 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새벽이면 나왔어요. 밤이고 어느 때고 비가 오면 여기로 물을 쓸어줘야 된다고. 그럼 저는 또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같이 와가지고 나는 구속되게 해서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여기서 구원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어영가 이제 교회가 다 건축이 완공이 되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바로 저희 집이 바로 이 밑에예요. 저희 집에서 베란다 문 열고 여기하고 아주 십자고 딱 마주쳐요. 이렇게 내다보더니 오늘 교회에 예배 드리나 봐.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입당 예배 첫날.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를 다니니까 그곳에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난 이제 벌로 그랬어요. 저기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은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술 먹었는데 가도 될까? 그러길래 상관없다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가요. 가서 예배 드리게. 그럴까? 그러면서 막 불이 나게 씻고 옷을 정장을 생전 작업복만 입으시는 분이 정장을 꺼내서 입으시면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같이 너무 감격을 받고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불쌍한 영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여기다 교회를 건축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같이 저 다니던 교회를 안 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와서 바로 저 뒷자리, 저 끝자리, 바로 뒷자리 거기 이제 남편하고 둘이 앉아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불쌍한 영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라고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고 저는 울다가 예배가 끝났어요. 그 이제 우리 최재식 목사님께서 아이고 어르신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식사하시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먹죠 그러고 나고 딱 2주 나왔어요.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번 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이제 그 세 번 주까지 나는 이제 교회 오려고 이렇게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가시게 준비하시라고 그랬더니 나 다음에 갈게 그러더라고요. 아이 뭘 다음에 가요. 오늘 가자고 가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자고 그랬더니 나 다음에 간다고 그래 그러길래 그래서 이제 저 혼자 할 수 없이 이제 이 교회를 나왔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가 건축한 데서 예수를 믿을란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제 남편은 안 오고 저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여기를 제가 이제 한 몇 년 다녔습니다. 한 2년 이상 그렇게 다니다가 그때서부터 이제 남편 핍박이 베란다 문만 열고 여기만 쳐다보면은 뭐 술 좋아하신 분이 뭐 좋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냥 막 야단을 치고 난리를 치면서 교회를 쳐다보면서 나 내쫓으라고 내가 내쫓으라고 저건 예수쟁이도 아니니까 내쫓으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목사님 사모님 굉장히 그때도 전도팀이 많이 계셨어요. 예, 건축하고 바로 후에 전도하러 이제 나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으면은 술을 잡수고 이곳에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나를 찾아요. 이 여자 여기 왔는데 어디 갔는가 안 보인다고. 이거를 몇 번을 하고 나니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저는 참 인간적으로 너무나 창피스러웠어요. 진짜 정말 왜 저럴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 창피스러워가지고 그때도 이제 뭐 목사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떠났겠죠. 한 영혼이 나갔으니까. 그러고 이제 저는 이리저리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참 한 20년 가까이 거의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을 해도. 그래서 남편이 한 3년 전 코로나 바로 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왔을 때 3년 좀 그 전에 너무너무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좀 내가 참으로 참 힘든 행동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주병원에 가서 뇌경색에다가 이제 치매까지 이제 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굉장히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참 이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서 도대체가 아버지 나 혼자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주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바른 생활 하지를 못한다. 그리고 내가 저 영혼을 사랑을 해서 진짜 품어줘야 하는데 나 그리도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이제 헬링 요양원으로 이제 그리 모시게 됐어요. 작년 6월 21일 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를 맨날 뭐 베란다 문만 열면 여기를 이제 십자가를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고는 싶은데 실상 제가 용기를 못 냈어요. 오고는 싶은데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우리 4층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도 이제 강복자 권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여기 와서 뭐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가끔 드리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러면 거기에 등록을 하실 거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다녀보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권사님 가시니까 나도 그럼 따라 나가야지. 그리고 또 한 주의 종을 또 마음 아프고 하게 또 내가 또 이곳에 또 오게 됐습니다. 염치를 불구하고. 이제 여기 와서 참 신앙생활을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남편은 이제 뭐 방해할 일도 없고 남편 이제 요양원에 계시니까 너무 좋았었는데 10월 21일 날 남편이 요양원에서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서 고관절이 거기 또 이제 골절이 나가지고서 24일 날 26일 날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수술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너무너무 잘 됐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좀 저녁이면 좀 산만해요. 낮에는 좀 괜찮으시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수술을 들어갔는데 거의 이제 11시 한 30분에 들어갔다가 오후 2시 반에 나오셨는데 전신 마취를 안 하시니까 부분 마취를 하니까는 바로 병실로 올라오셨는데
이제 거기 간호사들이 한 3명 4명 있었고, 바로 이제 그 침대로 옮기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양반이 소리가 엄청 커요. 울려요. 막 말을 하게 되면 저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서 손을 번쩍 두 손을 들고 그러더니 찬송가를 563장을 부르더라고.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그러면서 막 그 찬송을 막 부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아픈 것도 모르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다가 어머 이거 웬일이야 그랬더니 딱 한다는 소리가 예수쟁이들이 여기 많이 서 있어, 예수쟁이들이. 그러면서 그냥 손뼉을 치면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씀,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많도다 그러면서 손을 번쩍 들면서 막 그렇게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거기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영혼 저는 진짜 정말 사랑으로 보살피지 못하고 요양원으로 보내고 참 저 엄청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서 그곳에서 구원도 못 받고 떠날까 봐서 진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남편 요양원에 보내고 하나님 구원하시라고, 아버지 구원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얼마나 그 나이 드신 분이 고관절 수술하고 나오셨을 때 진짜 정말 뭐라고 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 사랑하시면 그거를 막 손뼉을 치고 부르는데, 그러면서 예수쟁이들이 지금 여기 많이 있어 빨리 찬송 부르라고 다 모여서 찬송 부르라고 간호사들한테도 그러고. 그때 2딸이 있었습니다. 2딸도 일찬양교회에서 다닐 때는 애들 없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그 애들도 지금 잠시 좀 쉬고 있는 시간이고. 근데 큰딸이 한다는 소리가 엄마 아버지 천국 갔다 오셨나 봐. 그래서 내가 갔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건이에요. 예수쟁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건지, 부분 마취만 해가지고 잠은 안 주무셨을 텐데 뭘 하나님께서 아마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수쟁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빨리 손뼉 치면서 찬양을 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하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병원의 4층이 그날 굉장히 아주 쇼 같은 장소가 됐어요. 환자가 수술하고 돌아가지고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권세 많도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고 환자고 보호자들이고 다 돌아서 들여다보고 굉장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막 목사님께 전화를 했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왜 안 좋으세요? 그러시길래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수술하고 바로 나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 권세 많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막 그랬더니 목사님 아유 참 좋으신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셨는데, 그러고 그 일을 거의 1시간 이상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같이 이제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저 이제는 감사합니다. 이 불쌍한 영혼 아버지가 정말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이렇게 받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권세 많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람 앞에서 이 병원의 전체에서 하나님 아버지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불쌍한 영혼 아버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거기서 막 펑펑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딸들 보고도 아버지 하시는 거 봐라,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불쌍한 영혼을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는 거다. 나는 진짜 정말 이건 거짓말이야. 나 그 당시에는 진짜 천하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간병인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시간이 좀 늦어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왔었어요. 근데 목사님께 그때가 바로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 조금 끝부분에서 동영상 좀 찍어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보여드렸어요. 목사님 이거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픈 수술을 하고 진짜 소리소리 고래고래 질러도 정말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예수 권세 많다고 예수 권세 많다고 그러면서 막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정말로 저기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동영상 조금 찍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날 병원에 신방 오셨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또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저하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우리 강 누구지? 우리 강군사님. 저도 강씨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랬더니 다시 이제 퇴원을 9일날 퇴원해서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그때 느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날은요 하루 종일 제가 밥을 안 먹었어도 배고픈지도 모르겠고요.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요담에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남편 하나 구원시키지 못하고 너만 천국에 왔냐고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일인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지역장님하고 또 우리 목장님 병원에 또 이렇게 신방으로 오셨는데 기도하시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에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인간은 건물에게만 또 못한 게 인간이고 능력만 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정말로 그 죽음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성호를 늘 찬양하고 싶고 늘 찬양하고 늘 제가 할 만한 거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짜 하나님 저는 정말 처음에는 두렵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채찍을 안 하시고 그러셨더라면 영원히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시든지 내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계시고 계획에 계시길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정말 간증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이 하시길래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시고 또 진작부터도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간증하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었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또 느닷없이 간증 한번 하시라고 그러길래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순종으로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또 제가 지키지 못하고 또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마음으로 듣고 입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 정말 회개의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을 다 받으시고 정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피값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눈동자째 지켜주십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진실을 보시고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권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순수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모두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제 뭐 다른 거 또 시작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기니까 우리 목사님이 30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30분을 했는가 어쨌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처음 찬양교를 이번에 와서 우리 장로님께서
그 실버 남녀 선교회에서 기도를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그 기도를 제가 거절했던 게 정말로 죄송하고 죄송스럽습니다. 끝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모진 저주 아래서 참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많은 불쌍한 영혼들, 우리의 죄물을 감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물과 피까지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주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해요. 늘 찬송과 감사와 예배와 아버지 예배로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잘한 대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사옵고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